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 들지 않게 하시고 중공폐렴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피해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전사님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은혜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19절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를 바라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 마이크 좀 바꿔줘요. 예,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요. 선생님 성경 띄워주세요.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뒤에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것을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인데 그러니까 결과론적 접속사다. 결과론. 그 뒤에 결과가 가져온다. 앞에 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게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첫째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셔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산 소망. 예,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산 소망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예,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기 집이 따로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로마예요. 여기 로마고, 사실은 여기 이만큼 크죠. 이만큼 커요. 예,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여기가 흑해. 이렇게 로마인데 이제 여기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온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전서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핍박과 박해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여기서 벌써 흩어졌어요. 벌써 많이 흩어져서 여기 성경에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제일 먼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랬잖아요. 여기가 본도예요. 여기 밑에 여기가 본도, 갈라디아, 여기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기를 아시아. 벌써 여기 있던 성도들이 전부 가서 다 흩어져서 여기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갑바도기아로 갑바도기아. 이 다른 데를 보다가도 이 갑바도기아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하 120m까지 내려가고 땅을 아파트처럼 층층층층 해서 지하로 나중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보면 땅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에서 그 뭡니까 스머프 만나 영화 봤잖아요. 그죠? 스머프 만나. 이 스머프 만나의 동기가 됐든 모티브가 됐든 이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된 산들 이런 걸 파가지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정말로 이런 이제 이렇게 핍박이 와서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ht어져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있던 집은 아마 팔아서 가져갔겠죠. 하도 뭐 금방 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 중에서 또 해외가 있는 이민 가신 분들 가족들 많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돈 가져가면 몇 년 만에 다 없어져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적게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5년 안에 다 없어져요. 있을 때는 그것 가지고 사업 시작하고 그것 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다 없어져요. 그리고는 밑바닥부터 다시 2잡, 3잡 잡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궈가요. 그래서 보통 한 15년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한국 사람들 워낙 열심히 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니 쓰지도 못해. 산골 쉽게 말하면 광야,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하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자기 집도 없이 그냥 산에서 이 땅 파고 살아가는 이러한 나그네. 이 중국에도 보면 돌멩이 파고 산에서 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살면 뭐 터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물이 없는 거의 물이 많지 않아요. 왜? 돌이 퍼석퍼석한 돌이니까 비가 오면 쑥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씻지도 우리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하다 못해서 우리처럼 한국처럼 물이라도 많으면 겨울에 얼음이라도 녹여가지고 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다? 진짜 소망을 주셨다. 소망을.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이들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핍박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들의 핍박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정말로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의 시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시험이 뭐예요? 불시험.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 이들에게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
이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니까 금보다도 귀하다. 불시험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 씌우니까 앞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모닥불 속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한번. 따라하는 사람도 없어. 아예 불시험은 나는 싫어하는 것 같아. 노현수 집사님. 앞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데 주먹을 쥐고 왜? 최소한 주먹을 쥐어야 견딜 수 있으니까. 손 펴고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손 펴면 손을 펼 때와 주먹을 쥘 때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힘을 탁 주고. 모닥불 위에 손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이 손목이 지글지글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정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되고 고백을 안 하면 안 되고. 아멘. 예,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못 위로 올라가면 뭐 밟아보세요. 몸 50kg든 70kg든 한번 밟아보세요. 그 밟으면 그게 밑으로 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뭐냐면 턱 들어가면 괜찮은데 턱 들어가고 나면 이 특징이 살은 이렇게 뭐냐 하면 딱 잡아요. 딱 붙잡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꼭 그 집에서 삼겹살 구울 때 기름 발라요, 안 발라요? 먼저. 왜 기름 발라요? 눌어붙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살은 그래요. 그래서 못을 탁 밟으면 못 속으로 살이 딱 들어가면 살이 붙어 버려요. 근데 그것을 다시 뭐 해야 돼요? 내가 힘을 써서 빼야 돼. 이쪽을 뺄라 그러면 이쪽이 더 들어가. 그 어려운 것을 못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니까 가능한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서리 집사도 직분 감당 못한다고 나는 믿어요.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다 살아왔잖아요. 다 살아왔는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직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엄마라는 직분, 할렐루야, 할머니라는 직분, 이 엄마라는 직분을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아내라는 직분을 주니까 뭐 해요? 곁길 안 가는 거예요. 아가씨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하고도 연애 한번 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연애 한번 해보고 대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 그랬죠. 단체 미팅도 안 보고 가보고 소개받아서 미팅도 한번 해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왜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누구 아내, 그렇죠? 누구 엄마. 그때부터는 뭐예요? 만나고 싶어도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 시간에 애 봐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라는 직분, 아내라는 직분, 또 남자들은 아버지라는 직분, 남편이라는 직분이 우리 삶을 딱 붙잡아줘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좀 다음에 나오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뭐와 구별해요? 세상과 구별이에요. 죄와 구별이에요. 악한 것과 구별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엄마라는 직분과 아내라는 직분이 뭘 만들어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구별시키고 옛날에는 막 돈 쓰던 것도 구별시키고 뭐 하던 것도 구별.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고. 그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엄마들이 남편들은 뭐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데 7남매 8남매 나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애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7남매 8남매를 다 키웠어. 그때는 별건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 뭐가 된 거예요? 그 엄마라는 단어가 그 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불시험도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천국에서 천국 소망을 주는데 그것을 첫 번째 붙잡아야 돼요. 이 천국 소망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최고의 도시잖아요. 요새로 얘기하면 런던이고 뉴욕이고 워싱턴이고 LA고 그죠? 거기에서 다 버리고 이 시골 꼴짜기로 여기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꼴짜기로. 세상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응?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셨으면 이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에이, 적당히 믿지 뭐. 적당히 타협하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소망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봤더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또 똑같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말이지.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유다처럼 회개도 하지 않고 완전히 가버리는 그렇게 안 살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선지자들의 연구로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초림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하심이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는 다시 말하면 천사도 사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이 역사가 저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까? 정말로 이 성도들이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그런 큰 축복을 받을까? 이런 이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가 올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언제가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재림도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재림 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때를 모를까요? 아신다고 저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내 주권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이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알아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야 너 가야 되겠다. 마리아 몸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그때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때다. 그러면 예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세상을 정리하고 심판하고 이제 재림해야 되겠다. 그때다.
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주님이 그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인간의 주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천사도 모른다. 천사는 진짜 모르는 거 이걸.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막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이때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줬다. 성령님이 가르쳐줬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예수님의 영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령님이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물붓듯.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지는 성령의 성령의 비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받으면 이게 뭐예요?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는 잠긴다 이 말이에요. 잠긴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물에 들어가는 걸 물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 시대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붕덩 잠기잖아요. 이게 물세례. 그러면 성령에 푹 잠기면 뭐가 되겠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푹 잠겨 있는 상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상태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했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내가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차이고 또 걸어갔더니 무릎까지 차이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갔더니 허리까지 차이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너무 창일해서 내가 그 물을 걸을 수 없어서 수영을 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성령, 어쩌면 구원받은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바리새인 그 구원받은 상태의 신앙 정도면 바리새인들보다도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바리새인들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보면 예를 들면 발목까지 오는 성령의 세례, 그것을 표현한 발목 성령 세례, 무릎 성령 세례, 허리 성령 세례, 창이란 성령 충만 이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성령 세례로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걸어갈 우리 여름 되면 개울가에 가서 놀잖아요. 발목처럼 차와 있는 물 걸어가잖아요. 그럼 물 걸어가면 뭐 자박 하면서 걷잖아요. 근데 그걸 느낌이 그냥 이 마른 땅을 걷는 느낌하고 물 위로 걷는 느낌하고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되어줘도 아 내가 성령 안에서 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응? 내 맘대로 막 뛰어다니면서도 자제가 좀 되잖아요. 자제가. 예. 그냥 맨 땅에 막 100m로 뛰는 거하고 발목까지 차인 물에 막 뛰는 거하고 어때요? 똑같이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못 뛰잖아요. 그냥 이렇게 탁 뛰면 물이 탁 튀는 바람에 그걸 또 발이 차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그 정도만 성령 세례의 정도의 충만 정도만 해, 그 정도만 되어져도 우리가 맘대로 막 가다가 한 번씩 뭐예요? 탁,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가 삶을 절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걸 기록을 했죠. 에스겔도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기록을 해요. 학계가 뭐라고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늙은이도 환상을 보고 젊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린아이도 꿈을 꾸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면 어떤 이에게 성령님만 뭐하면 내려오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 교회 어떤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예를 들면 여전도사님들, 여목사님들 별로 인정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예수님도 여자 제자는 안 뽑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에스겔서에 마지막 때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주의 종 얘기할 때는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주의 여종이든지 남종이든지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 학교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아는 거 72대를 얘기하잖아요. 72대. 72대를 얘기하면서 69일에 더하기 한 일에 이 69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이 마지막 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다른 수목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얘기해주고 너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고을이로되 하면서 얘기하죠. 이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냥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고 하니까 성령이 뭐해서 따라합시다. 충만.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 저와 우리 오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월요일 날 제가 운동하러 갔거든요. 축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비가 막 오는데도 공차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름에 비 올 때 운동하는 게 최고 좋다. 왜? 첫째로는 덥지 않으니까 시원하니까 더 힘도 훨씬 덜 든다. 시원하고 두 번째 힘도 덜 들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막 그냥 땀이 막 여름에는 비 오듯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비 오는데 뛰어다니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면 땀 나면 또 땀 냄새 나죠. 뭐 냄새 나죠? 근데 비를 막 맞으면서 운동하면 땀이 나는데 땀이 다 씻겨가 버려. 그러니까 몸에 나중에 옷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있는데도 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뭐가 오니까? 그러니까 비에 그냥 완전히 젖어버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성령으로 비유를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그렇게 충만해지면 첫째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비 오는 날 운동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힘이 덜 든다니. 그렇죠? 힘이 덜 든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하더라?
힘이 덜 들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어려움도 잘 이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힘이 덜 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하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뜨거울 때 막 뛰면 목이 막 탁탁 마르고요. 특히 인조구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 뛰면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냐면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햇빛이 막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막 그 인조구장 바닥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막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뛰어야 돼. 막 가만히 있으면 뜨거워서 안 돼. 막 뛰어도 발바닥이 뜨거워요. 그런데 비가 오면 전부 시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항수관 박사님 얘기로 하면 무슨 바람? 신바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바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불시험 누구로 이겨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뛰어도 시원해요. 덥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는다면 지치지가.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하면 탈진이 안 되는 거예요. 번아웃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넥타이 매고 그냥 양복 입을 때 넥타이 매야 되지.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넥타이 매요? 이번 넥타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무 위에 가서 넥타이 매니까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야 되는데 나무 위에 가서 넥타이 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땀 냄새가 안 난다 그랬어요. 땀 냄새. 그죠? 땀 냄새가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더러운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악의 냄새, 추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걸어가면 안 되고 이 선지자들이 이 연구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하면 뭐 되더라? 성령을 다 주시더라. 이면 성령님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신앙으로 몸부림을 쳐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나 이거 7번 갖다 줘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막 그냥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저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봤다 그래요. 500명의 성도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살아있다는 거 아직도. 그런데 이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 앞에서? 500명.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4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40일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머지 공부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머지 공부. 우리 옛날에 여기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나머지 공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죠? 노현수 집사님. 예, 꼭 선생님이 시험 치고 예를 들면 받아쓰기 시험 치고 60점 이하는 나머지 공부. 그 다음에 또 3, 4학년 되면 수학 문제 풀고 60점 안 되면 또 나머지 공부.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F 학점들은 전부 다 나머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준 게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40일 동안 나머지 공부 시켰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는데 다 엉터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머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모여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모여서 기도도 좀 하고 모여서 전도도 좀 하고 이런 특별한 우리 주일 예배만 빼놓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공식적인 예배 말고 다른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렇게 나머지 공부를 시켰는데도 몇 명한테? 전부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한테 했겠죠. 그런데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 본 사람은 500명이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500명이 봤어. 그런데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승천한 걸 보고도 몇 명이 도망을 가요? 38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들이 막 열흘 동안 금식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열흘 길다 뭐 어쨌다 나는 가야 된다 뭐 38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120명. 이들이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재림할 때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제는 기회가 마지막 하나밖에 없다. 기회가 뭐예요? 마지막 기회가 뭐예요? 예, 재림. 이 재림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 주님이 오실 마지막 기회, 이 기회에 이 은혜를 구해라. 마지막 이 재림하실 때 은혜를 막 구해. 이 재림하실 때 은혜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이제 너희들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불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에 가가지고, 또 이 선지자들이 연구할 때 성령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이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이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온전히 이 상급만을 은혜, 상급을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온전히 꿈꿔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담임선 선생님 고3 되면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시작하고 고3 되어지면 담임선 선생님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을 끝까지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공부해라. 응? 중간에 견딘 눌리지 말고 제가 성적이 떨어졌다. 아이고 내가 조금 여유 있어 되겠구나. 1등 하던 애가 5등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2등 하던 애가 1등 됐어. 이제 됐구나. 자만하지도 말고 성적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꿈꾸는 거기다 놓고 그냥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것만 바라보고 자신과의 싸움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오직 은혜만을 마지막 그때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냥 달려가라. 막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중간에 힘들다고 성도들이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광야에서 생활 못하겠어. 땅속에서 생활 못하겠어. 나 이제 내가 그리던 이 로마까지는 못 가도 나는 좀 편한 데로 갈래.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나는 도저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애들 자식들 생각하니까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자식들을 위해서 난 나갈 거야.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있다 보면 또 뭐예요? 나는 도저히 나갈라 그래도 돈이 없어. 가서 전부 다 찔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상금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나가가지고는 여기에 있다고 찔러가지고 성도들도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수많은 변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받을 이 상급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뭐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정신을 얼마나 차리야 되겠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정신을 얼마나 호랑이가 와서 무는 순간 뭐가 정신이 나가죠. 혼비백산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정신을 그만큼 정신을 딱 차리고 정신 집중해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늘의 상급을 자꾸 잃어버린다. 예?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려움, 이 땅에 있는 환란, 이 땅에 있는 고민, 이 땅에 있는 육신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거는 그래도 뭐 안 먹어도 살아도 과일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과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골에서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과일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복숭아는 제가 깎지를 못해서 이 복숭아는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건 바라만 봐도 막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집에도 이제 어릴 때 복숭아 나무가 있었거든요. 친구들 다 내려와서 따먹는데 저는 그 근처도 안 가요. 왜? 그것이 복숭아 알레르기는 없어요. 복숭아 나무 밑에 가면 복숭아 그 털이 날라요. 그래서 이 얼굴에 몸에 낮추면 보이지도 않는데 부딪히면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아주 민감해서 그거 싫어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가서 따먹으라 그러고 나는 멀쩡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알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처음 나오는 천두복숭아 뺀질뺀질한 거 있죠, 그죠? 그걸 갖다 이제 나무를 여르고 심어가지고 그걸 또 손주 준다고 또 심어가지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과일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와이로 갔었는데, 처음에 갔는데. 뭐 사먹을 여가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는 거. 사먹을 여유가 없었는데 하면 막 그냥 우리나라 이마트처럼 그릇 이마트보다 더 큰 그 엄청나게 큰 마트에 과일이라는 과일 종류는 막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포도를 하나 따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사람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비타민을 섭취해야 된다. 이 육신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걸 이기고 절제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과일이 어디 있겠으며 고기가 어디 있겠으며 먹을 게 어디 있겠으며 그런 수많은 이 세상 환경에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천국의 상급이 흐릿해지고 이게 더 당길 때가 있다. 그러니까 허리를 바짝 동이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잡아당기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붙지 아니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너무 귀중하다. 그래서 너희들 정신 정말로 바짝 차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아멘.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는 사욕을 버려라. 사욕을 버리라. 무슨 사욕요? 자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이전 알지 못할 때가 뭐예요? 이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육신대로 다 살았잖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고 싶은 거 돈 벌지도 않으면서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고, 그렇죠? 용돈 받고 난 다음에 또 따로 또 달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좀 만만하면 엄마한테 받고 아버지한테 뒤에 가서 또 뺏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육신을 따라서 다 뭐 했던, 순종했던 이제 그 사욕을 버려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욕을 뭐 해요?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박지성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죠? 박지성 축구 선수, 그 아내가 어나운서였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김민지? 하여튼 몰라 했던 그 어나운서였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인생에 중요했던 목차들이 있대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중요했던 목차들이 쫙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번일 수 있잖아요. 그죠? 1번부터 2번, 3번, 쭉 수백 번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놓고 나는데 육아를 하는데, 육아를 하고 나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중요하던 순서가 눈에 보이지도 않도록 뒤에 가 있더래요. 육아를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서가 결혼하기 전에 중요했던 것들은 저 뒤에 가 있더라고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뒤에 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뭐가 된 거, 다른 게 귀한 게 들어왔다는 거. 뭐가 때문에? 아이 때문에, 육아 때문에.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차이예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차이. 이때는 자신의 문제였는데, 이때는 아이가 중심이 되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이 중심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중심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천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중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지식이 중심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너희 세상 예수 믿기 전에 뭐를 버려라? 사욕을 버리라.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때 그 모습 드러나지 말고 다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단단히 붙잡고 아멘.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사역, 육신의 사역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재림하실 때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이 있어도 온전히 그때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에 동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재림 때의 상급을 꿈꾸게 하옵시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